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진정으로 주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들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셔서 붙드시는 그 손길 위에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잘 돼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요. 요술처럼 마술처럼 신기하게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에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매력적인 종교처럼 포장하려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근원을 찾아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말씀에서부터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배를 타고 가기에 그 험한 파도와 바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쳤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바로 그 배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 저 바다 뒤 보이는 저 다른 지역으로, 저 다른 곳으로 가자고. 너희들 천국에 대해서 잘 배웠지? 이제 한번 내일 실습해보자가 아니고 너희들 잘 들었지? 이제 가자입니다. 저 황량한 곳으로, 때로는 척박한 곳으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니
자, 이제 씨를 뿌리러 가자. 복음의 지경을 넓히자. 그리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에 계신 그대로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탄 배에 함께 올라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렇게 즉각적입니다. 이제 제자들 안에는 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배우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힘차게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는 이전의 배와 다릅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배, 요한의 배, 물고기를 잡는 그 배였던 어부의 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배입니다. 천국호라고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호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천국의 꿈을 가지고 가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다 되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이전의 삶이 다른 곳을 향해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 꿈을 꾸고 이제 그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꿈을 꾸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주와 함께 가는 자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말은 이들이 곧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좌초할 것 같은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어부들의 말입니다.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어부들이 그렇게 느낀 것이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죽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번씩 뚝뚝 떨어질 때가 있죠. 정말 괴롭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건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스튜어디스는 괜찮다고 안심하시라고 방송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스튜디오스들이 난리를 치는 격입니다. 이거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지금 주와 함께 가는 그 인생의 보통 위기가 아닌 진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무십니다. 이 예수님의 잠, 이 주무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해서 잠드신 것일까요? 너무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잠이 깨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타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계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줄 만큼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고통 한가운데 그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흔들리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배, 그 한가운데 계신 주님은 그 고난 중에 주무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같은 배에 타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환난 속에 거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과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 주님 안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은 어디서부터인가?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해지는 겁니다. 38절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도 그 마음, 그 믿음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파도가, 이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너희가 평안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은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바닷바람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는 외로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근심하느냐, 괴로워하느냐, 불만하고 불평하느냐, 이것과 지금 예수님처럼 잠들고 가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도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서 근심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붙들고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하지만 같은 근심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도리어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근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상황을 놓고 근심하는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 하지만 무서워하는 것은 다르죠. 이 말은 주 안에서 하느냐 세상 안에서 하느냐, 근심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고민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왜 그 근심과 고민이 주 안에서 하는 자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 겁니까? 결국 평안이 늘 있습니다. 왜냐?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너희가 믿느냐? 주 안에서 하라고, 주 안에서 근심해 보라고, 주 안에서 붙들라고. 예수님 안에 근심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힘은,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평안함의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 안의 모든 근심은 나를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은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적인 신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모든 싸움,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가운데 오는 수많은 도전, 어려움,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러분, 주께서 가지신 이 평안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쫓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평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 평안, 주께서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싸움을 새로운 저편으로 더 큰 영역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삶, 주의 부르심, 주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 환난, 여러 상황적인 어려움들, 여러 도전과 우리의 힘으로 이겨갈 수 없는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어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의 이유는 믿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지키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 저편으로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자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세계로 확장하고 힘차게 뻗어져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움츠려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저편으로 가자 하실 때 함께 주의 배에 함께 타 힘차게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주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